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제가 저 아래서 이쪽을 보니까 가운데만 은은하게 조명이 있고 가장자리 어두컴컴해요.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았던 분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분 안에 다 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 교회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중간에 일터에도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다가 전부를 다 걸었어요. 일은 하고 있는데 그 일 부지런히 하는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바쁘고 혼란하고 복잡한 것 같은 세상 살다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딱 붙들고 그들이 살았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짧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7글자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복된 고백, 이 한마디가 결핍돼 가지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이거 약하게 말하고 빈약하게 말하는 바람에 교회, 목사, 신자들 비탄받고 비난받고 조속거리 된 지 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1시간만 마시고 23시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여 마시면 10분 안에 소천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모르고 있는 중에도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 그래요. 아무리 끼니를 안 잤는 분도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자꾸 귀찮게 숨 들여 마셔야 돼 이런 분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 길이 그건 줄 아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나 이번 일주일 귀찮아서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밥 안 먹으면 빵이라도 먹지. 왜요?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서 내 곳으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반복하는 게 반복이 아니라 살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 땅의 방법으로도요,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고요,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건물 안에도 학원이 여러 개 있는데 5살짜리가 여기 위에 학원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배우니? 얘가 수학이야. 그래. 단수 아니고 수학이야? 그 뭐 배워? 그 책을 보니까 총명한가 봐. 벌써 구구단 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가서 뭐를 배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도 일찌감치 남들보다 선행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건 말도 못하지요. 이렇게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이거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탁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얘들아, 영적인 수준을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해와 용서의 힘을 가지면 너 이 땅을 천국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네가 큰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것들 제대로 눈이 열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복음적인 것들을 가지셔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믿음이 큰 자로 인정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인적으로 이런 축복에 들어가야 될 저희들에게 237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앞전 요즘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분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 말한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훈련받고 준비된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 여기 가서 저것 배우고 저기 가서 저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면 우리들에게도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가서라고 말씀했어요. 복음 준비됐으면 너희는 현장으로 가서 네가 가는 일터로 가서 네가 가는 학교로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교회 다니는 교인 만들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는 세례를 주고 세례 줘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만들고 그 예배 속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서 가르쳐 지키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재생산을 말해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연결돼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러 나간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뭐냐?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만 사람 만나면 만 가지, 억명을 만나면 억가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 가지, 억가지가 있어도 인생의 결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고 돈 하나 별걸 다 가져도 그리스도 예수 못 만나면 매일같이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생명과 가치가 있다고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숨쉬고 분초마다 쏘는 숨처럼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깊이 누리고 살 길을 찾은 거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일하며 살아요. 학생은 잘하든 못하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펼쳐놓고 있어야 되고요. 밥을 잘하든 못하든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을 사셔야 되고요. 직장이 좋건 안 좋건 직장을 나가서 또 활동을 하고 수입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했냐? 이제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영어로 미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꼭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말 한문으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름받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도와줘라. 이 미션, 이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237나라 5천 종족 하나님 나라에 이게 임하도록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야 흑암 귀신 떠나갑니다. 잘 안 된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벳세다 들락에도 5천 명이 빵 얻어먹고는 이분을 왕으로 뽑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저 먹는 거 생각한 거지.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하고 사람들은 먹는 것만 하고 이게 계속 핀트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진비 없이 이 땅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수준이 매일 먹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분들이 뭘 가졌냐? 오직 성령 충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연약하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연약한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주인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매일 자주 내가 주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차를요, 사도요,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요, 3년 지나고 나면 차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우리 랩런들처럼 교회 봉고차에서 과자 먹다 흘렸다. 그럼 내리라 그런대요. 제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저는 그냥 빵을 먹던 떡을 먹던 뭐 들어눕던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청소하면 되니까. 차가 차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주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죄송합니다. 죽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꾸시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 성도처럼 여러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직으로 결론 난 이분들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예수님 복음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이 제자 되도록 하는데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자냐라는 말씀 오늘 딱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일도 다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이 탁탁 막히고 안 통하면 뭐라 그래요? 수준 안 맞아서 못 놀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적 수준 중에 최고 수준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이게 최고의 영적 수준이에요. 세상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영적 존재. 최고의 영적 수준이죠.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얘기 끝난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통한단 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영적 힘이 생겨요. 말씀 붙들고 집중하면 영적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최적의 영적 상태가 되는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는 예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바쁜데 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합니까? 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듭니까? 영적인 게 들어와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무지하고 저급한 얘기를 하면 밥 일주일만 앉아서 보세요. 3일만 딱 안 먹잖아요. 정질도 안 나. 정질 낼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6인데요. 영적으로 힘이 안 들어온다? 영적인 힘이 내게 공급이 끊겼다? 흉내는 내도 진짜 영적인 건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복잡할 거 없고요.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 아무것도 회복되지 못해요. 안 돼, 회복이.
그게 구약 내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피자사 드리면서 바르고 막 예배 드렸던 출애굽의 역사를 겪었던 그 사람들이 몇 달 안 지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생기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말씀과 예배 축복을 그들이 빼앗겼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이렇게 복된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최악의 영적 수준으로 까닥 바뀝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복된 걸 누가 버리려고 하겠어요? 근데 한 번 타카닥 넘어졌는데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귀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흑암의 지배 아래 탁. 저 사람 왜 거짓말하냐? 너 왜 거짓말하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까 흑암에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거짓말 잘하고 내가 좀 거짓말 안 할 뿐이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잖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우상, 귀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예수 생명도 없는 주제에 교회 찾아나가가지고 세월 지나니까 세례 받고 세월 지나니까 집사도 됩니다. 여러분, 미신에 빠져서 사람들이 제사 고사 지내고 점을 치는데 이런 최악의 영적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귀신을 섬기는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 절대로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예배에 띄엄띄엄하지? 내가 영적인 거 하자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싫고 거부하고 싶지? 그분 찾아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열나요. 그러면서 막 올랐다 내렸다 열이하면서 목도 뻐근하고 목도 좀 아프고 하면서 으실으실하고 이거 뭐 왔어요? 감기 오신 거예요. 예배 가기 싫다. 영적인 얘기하는데 신경질 난다. 기도 좀 하자 그러는데 성질이 확 올라온다. 그분 찾아오셨어요. 오셔드리면 안 돼요. 마귀가 어렵게 찾아올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오는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달콤한 말이잖아. 아유, 여러분, 너가 최고야?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애기들 있잖아요. 최고야? 그러면요, 좋아해. 야단 한번 쳐보죠. 이렇게 하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 네가 최고야. 그러면 좀 어색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 내가 말이야 내 밥 먹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나. 그저 나. 그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갑니다. 아니,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건데 돈 있어요. 헌금도 내고 말이야 먹고 입고 살아야 재구실하지. 여러분, 먹는 거는요 돼지가 더 많이 먹습니다. 옷이요? 우리도 이런 거 저렴한 건요 위에 게 10만 원 사거든요. 개 양복도 10만 원짜리가 있답니다. 개 양복. 개 양복. 개도 구두 신어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의식주 갖고 비교했다가는요 게임이 안 돼요. 거기에 딱 매여서 살아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중직자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놨잖아요. 달력이다. 빨간 날. 네 일을 멈추고 주를 위해 하루는 살아라. 그게 정상이요. 하나님이 아예 불신자도 만든 달력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내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이게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리도록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이렇게 살다가요 개인도 국가도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치러요. 경제전쟁, 뭐 기름전쟁, 가스전쟁, 먹는 거, 음식물 전쟁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먹고 입고 사는 것 같으면 뛰어다니는데 우리 대단한 성공을 안 해봤습니다만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대한민국에 살다 안 되니까 캐나다 가요. 미국 가요. 이민 가면 별거 있을 줄 알고 가요. 말도 안 통하는데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냐? 안식과 참 행복. 안식이라는 건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을 주고 사면 이걸 어떻게 위장하고 꾸밀 수 있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데 그걸 못 말린다니까요. 참 행복이 뭡니까?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 아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진짜 가져야 될 것들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걸 찾아 헤매는데 그걸 중독이라고 말해요. 더 먹어볼까? 더 마셔볼까? 더 놀아볼까? 그걸로 안식, 그걸로 행복?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복음은 벌써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께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터득 하십니다. 얘들아, 천국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질문도 딱 진짜 지들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줄반장 한 번 하기도 힘들 때 많잖아요. 근데요, 천국 가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결국은 또 나예요. 질문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의 수준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저급해. 영적으로 낮은, 수준 낮은 영적인 상태 속에서 질문한다는 게 이거였어요. 불신자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얘들아,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큰 자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높은 자야. 그러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 그건 불신자 수준이죠. 6.25 때 쳐내려와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로 두드려가지고는 그 동네 사는 청년이 여기다 빨간 별 달리는 완장을 차고 들어와서 목사님네 아들 끌어내갖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두들겨 패갖고 둘을 몽둥이로 그 앞에서 때려 죽였어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그 앞잡이로 나섰던 청년을 때려 죽이자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 청년을 끌고 아들 둘을 잃었던 목사님네 집 마당으로 끌고 왔어요. 요놈도 죽어야 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요, 왜 눈입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 내가 양자를 삼겠다. 어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 둘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너도 때려 죽여야겠다고 하면 딱 세상 이치하고 딱 맞는 수준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마음에 접어뒀다가 다음에 그리 말하리라. 이게 딱 우리가 살아온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주는 자가 되라. 남들이 볼 땐 멍청이 같아 보여도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네가 종이 되어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섬겼어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주 확연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보좌에 높은 그분이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요, 나를 낮추는 게 높아지는 거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교회는 목사도 있고 이제 10월 30일 되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미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겼더니 성도들이 날 무시한다. 섬겼더니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본다. 그건 그 사람 일이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와 복음 때문에 섬기고 네가 헌신했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네가 100배나 받을 거다. 아멘. 여러분, 주를 섬기고 사는 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배나 회복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집에 쌀이 있어야 무슨 교회도 살필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있고 살만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먼저 섬기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축복과 응답을 담아 넣으셨어요. 영적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직접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건 거예요, 지금. 용서를 말했어요. 용서. 용이란 말로도 하잖아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게 이게 용서가 잘 안 돼요. 특별히요. 사람 관계, 복잡한 문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에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 문제라는 것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 사람의 죄도 허물도 용서했으니까 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만 반복적으로 용서해가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이게요, 사람하고 탁 틀어지거나요, 분이 꽉 차잖아요. 일단은 영적인 게 안 돼요. 경험입니다. 기도? 하기는 해, 입으로 중얼중얼. 진짜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그 사람하고 일이 떠올라요. 그 일이 떠올라요. 여러분, 나를 위해 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해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저와 여러분 하도 간이 담력이, 죄송합니다, 알아듣기만 쉽게 말하면 간이 부어갖고 난 그래도 예배는 다 해. 이거는 될 수 있어. 이게 안 돼. 여러분, 이게요, 참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중국 가기 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선악동 산자락 아래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사용했는데,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부부가 나오시게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낮이면 교회 와서 혼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머리 신방 갔다 오다가 기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누가 있길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기도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왔어.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소리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기도 첫 마디가 딱 이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만나지 않게 해줘. 그 말은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랬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몇 번 용서해요? 3세판. 한 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우리나라 사람 진짜 급해. 이 3번에 끝납니다. 3세판이야. 오죽하면 3세판이라 했겠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7번 하면 될까요? 이 말은 적어도 이 정도는 예수님이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래, 7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7이 해보시면 아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한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보니까는 달란트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근데 10,000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정도 된대요. 이 사람은 사업가였던가 봐. 임금님하고 특별한 관계였더니 30조 빚을 냈어, 임금님한테. 근데 이 사업조사 하다 보니까요, 다 이걸 갚을 수 없을 만큼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 찾아와서 자기 몸을 팔고 마누라도 팔고 아이도 팔고 땅도 집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절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끙끙 매는 걸 보더니 이 임금이 불렀어요. 야, 네 사정이 딱하구나. 망했다무. 예, 30조. 이러고 있는데 딱하니 하는 말이, 그래, 30조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말이야. 없던 걸로 하자.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300만 원은 없다고 해도 날아갈 판인데 지금 몇 조요? 30조. 계산도 안 해봤어요. 3억이라도 놀랄 판인데 30조. 근데요,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임금님 궁궐을 벗어나고 딱 길을 가는데요. 이게 용서받은 탕감받은 기쁨이 얼마나 날아갈 것처럼 기쁜 줄 몰라요. 근데 길을 가다가요, 자기한테 이 30조 빚졌던 사람이 돈을 꿔줬는데 돈을 얼마를 꿔줬냐? 한 200만 원 꼬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30조 탕감받고 나오다가 300만 원 정도 빌려간, 자기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는 그 녀석을 만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30조 탕감받았어. 이 말 이제 얼굴 있으니까 안 해도 좋잖아요. 야, 없던 걸로 쳐줄게.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달려들더니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식 당장 돈 안 갚아 돈 내놔 난리 복구를 치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한 번만 그래? 근데 교도소에 넣어버렸어.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어요. 임금님이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이니까 악한 종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30조 빚을 진 자인데 너 그 사람 그거 짜잘짜잘한 그거 용서 이해 안 돼? 여러분, 30조를 갚고야 해결이 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쏟아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 그 사람 그 연약한 거 그 정도도 못 넘어가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고 복음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와요. 내가 진짜 죄인인데 망할 뻔한 게 아니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무너지고 망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진짜 감사한 거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 작은 거 해결 왜 해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너는 그 큰 죄를 용서받았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면 내 삶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와 여러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라. 어려워요. 뭘 용서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줬어. 당연히 용서했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맺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맺힐 건 뭐 있어요? 그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용서하면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가장 많이 손해보는 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뛰어넘으면 가장 혜택받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베드로 3장 9절에 말합니다.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줬을 때 그거 받으면 그 사람 복 받지만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복이 너한테 임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그게 이해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결론입니다. 영적인 수준과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예가 통째로 다 학원이거든요. 난리가 아닙니다. 제 교회에서 뭐 좀 해보면 막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뭐 엎어져서 쾅쾅 소리 나고요. 근데 더 난리 나는 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